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에 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시간을 들일 수가 있죠. 마음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을 경외해 본들 그거 뭐 특별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전이시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지옥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말조심, 행동조심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지죠.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찾아오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언약을 주시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치밀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그거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 한 오늘 저희들이 6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아주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날을 말합니다. 즉 지상 재림이래죠. 주님께서 이미 휴거되었던 성도들 또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그 강림하실 때를 바로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귀중히 여기신다. 아주 귀중히 여기신다. 어느 정도 귀중히 여기시느냐?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라기 시대 때,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45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함으로써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풀리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을 믿어본들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장들도 선인들보다 악한 자들에게 더 손을 들어주고 그런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 오늘날 똑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준히 여기시면은 그들의 행위를 책에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이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특별한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역을 맡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읽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끼시고 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정한 날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또는 정한 날 또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을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사역자로 세우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고를 맡기신다는 거죠. 고를 맡기신다. 그리고는 내가 그들을 마치 아들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겠다. 이 말은 어떤 환난에도 내가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17절을 보면서 또 간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환난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1년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1년이 되었을 때인데 이제 그때는 바로 제가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예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잠언 19장 2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식이 얻는 것은 선하지 못하며 발이 급하면 잠못 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따라야 돼요. 가급적이면 성도님들은 주일 설교 한번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 주중에 한 번 더 설교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설교를 동영상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주중에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 번 들음으로써 주일날 말씀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10번 찍어가지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에 두드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돼요. 비록 우리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었다 할지라도 자꾸 마음을 두드리면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우리 마음이 돌판 같아 할지라도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행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1년 되었을 텐데 이제 우리 새벽마다 우리 부부가 학교 그 예배실에서 차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의 환상에 여행용 가방을 주는 거예요. 여행용 가방을. 그런데 그 여행용 가방이 안에 하나도 없는 그냥 접혀 있는 가방입니다. 접혀 있는 가방을 주는 거예요. 손만 보여. 가방하고 손만 보여.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우리 큰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큰아들이 국민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갈까 합니까? 가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요즘 너 기도 제목이 뭐니? 하고 물으니까 한국에 가는 거요. 한국에 가는 거예요. 왜 한국 가는데? 할머니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선교사로 1년 됐는데 어찌 1년 만에 또 그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니? 적어도 2, 3년은 돼야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마음에 한국을 방문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을 요번에 방문해야 되면은 제가 언제 나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마음의 생각의 날짜를 주셔. 마음의 생각에. 그러니까 3월 27일이나 28일 중에 나가도록 마음의 생각을 주셔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있었던 바교에는 선교사들 가지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도 하고 그리고는 제가 여행사에 전화를 했죠.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티켓팅을 하려고 하니까 표가 없다는 거예요. 표가 없다. 직급 예약하면은 한 달 뒤에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비행기 편도 많죠. 코리아나 아시아나 비행기가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코리아나 비행기가 있고 또 노스웨스트가 있는데 그것도 매일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해야 한 달 뒤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여일 남겨놓고 있는데 그때가 3월 달인데 3월 27일에 28일 나가도록 마음에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배를 드리고 마닐라에 가자. 가서 부딪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방문하려고 보따리를 준비해가지고 마닐라 여행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간 거죠. 하루 전날 가야 적어도 27일이나 28일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갔더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꼭 내일이나 모레 출국해야 되는데 하니까, 그렇다면 내일 한 번 더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한 번 더. 표가 한 장이 아니고 우리 식구가 4명이니까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7일 날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식사하고 가족 4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꼭 이 표를 사야만이 내일 28일 출국을 할 수 있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 뜻이라면은 꼭 비행기 표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큰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기도 중에 제가 환상을 봤어요 하더라고. 그래, 무슨 환상이니 하니까 무덤이 보이는데 무덤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무덤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이죠, 부활.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거든. 그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누가 앞에라도. 누가 생각해도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표 몇 장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일찍이 여행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12시까지 기다려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시까지 앉아서 기다리는데도 아무도 표를 리턴하러 오질 않는 거예요. 이미 표는 없는 거고. 그래서 12시 반 되니까 아가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표가 없습니다. 예약을 했다가 한 달 뒤에 그때 출국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표가 없다면 더 이상 이제 어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 2층인데 계단을 문을 열고 이제 나와가지고 계단을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막 진짜 하늘이 캄캄해. 하늘이 캄캄해.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하고 간증까지 하고 예배까지 드리고 왔는데 예. 그리고 또 오늘 27일이고 내일 28일 내일 나가라 했는데 표가 없으면 내일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무겁고 찹찹한 상황에서 여행사 앞에 나와가지고 하늘 우르르 보면서 막 진짜 주님, 이 마음이 그때 이 무거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서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날 또 얼마나 또 더워요 또. 그 애들은 또 아빠 콕 사달라고 콕 사달라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계단으로 급히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리고 뒤로 돌아보니까 그 아가씨야. 여기서 직원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종이 쪽지 하나 주면서 여기에서 노스웨스트 한 2블락 정도 가면 노스웨스트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표가 있을 것 같다 하면서 가보시라더라고. 걸어서 가면 한 10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2블락 저희들이 걸어서 노스웨스트 사무실에 앉아 가니까 딱 들어가는데 이미 표 넉 장이 주는 거예요, 그냥. 표 넉 장을 노스웨스트에서. 우리 코리아나 비행기표를 그거 주고 아마 서로 연결해가지고 표를 주고받고 하기도 하는가 봐요. 그 표 넉 장을 받았는데 지 꿈인지 생인지 모르겠는 게 다리가 달달달 떨리고 그래서 28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한국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 한국에 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런데 왜 한국에 왔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아는 거는 뭐 애들이 친구도 보고 싶고 할머니도 보고 싶고 해가지고 온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보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선교사 보름 있었으면 많이 있은 거 아닙니까? 그죠? 1년 만에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 보름 있으면 많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쯤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6월 17일이나 18일 나가도록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을 있어야 돼. 3개월을. 이 자기 집도 아니고 교회에서 마련해 준 조그만 방에서 있으면서 3개월을 한번 보낸다 해보세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 그래서 선교사 훈련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내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교회 성도들이 저희들을 보는 눈치가 달라. 아니 선교사가 들어오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음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막 누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튼 6월 17일 18일까지는 삐내야 돼. 성도들이 뭐 뒤에서 순수근 하는 게 아니라 귀에 들려요. 선교사님 왜 안 나가세요? 왜 안 나가세요? 1년 전에는 선교사로 나간다고 파송 예배까지 드리고 했는데 1년 만에 들어오더만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3개월이 돼가지고 출국하기 한 주 전에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사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28일 날, 6월 18일 날, 17일, 18일 중에 나가라 했으니까 18일 나가려고 하고 이제 16일 날 저희 집은 부모가 계신 집이 인천이니까 울산에서 인천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그 다음날 17일 날 짐을 준비하는데 텔레비전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난 것을 텔레비전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대지진. 이 누나가 막 엄청난 사람이 죽고 그 높은 호텔들이 다 무너지고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는 올 스톱이야. 다 스톱이야. 28일 비행기가 없으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있는데 또 한 5일 되니까 2차 지진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여보 안 되겠다. 빨리 가자.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가라는 신호다. 해가지고 그때는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고 한 일주일 되니까 이미 이제 비행기는 있어요. 마닐라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바교에서 온 선교사 가족을 만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피난 온 거예요. 마닐라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바교에 있는 실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교 못 간다는 거예요. 갈 길도 없고 거기는 끔찍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정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로는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바교는 산이거든. 그리고 밑에 타운에서 바교까지는 20마일 돼. 그러니까 걸어서 20마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길이 다 산사태가 무너지니까 길이 다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두 번째로는 바교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 모든 수돗물이 다 끊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물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시골이면 괜찮아. 근데 도시에는 물이 안 오면 화장실 처리가 안 돼요. 화장실 처리가. 그러니까 집안에 막 냄새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이 없다는 거예요. 해만 지면 막 캄캄한 암흑도시인데 필리핀에서는 총을 또 다 소지하잖아. 그러니까 이 우범 지역에 아주 위험하다. 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음식을 살 가게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살 가게가 없다. 모든 것이 다 크로스되고 또 음식을 나를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으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물에 깔려서 시체 썩는 냄새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타올을 다 두르고 달리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사람이 사는 살아있는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고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는 아빠 저희들은 바교 싫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에 있을래요.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오는 게 딱 무슨 마음이 오느냐 하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이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그래서 제가 자녀들 보고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이 가자 할 때까지 내가 마닐라에 머물겠다. 가자 할 때까지. 그래서 선교사님 가족이 뭐라냐면 적어도 그게 회복되려면 3개월은 있어야 된다.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머물 수 있는 집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구해가지고 같이 그 있도록 하자. 이리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앉아 집 구하러 다니네요. 그래 다녀도 집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 저녁이 됐는데 마닐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됐는데 자녀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빠 심심해서 못 견디겠어요. 빨리 바교 가요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일 출발이다. 내일 가자. 그래가지고 바교 밑에 있는 조그마한 그 푸고라는 마을이 있어요. 타운이 있는데 타운까지는 차를 가. 그 위는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푸고까지 우리 가족이 갔습니다. 가서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보니까 바교 택시가 있는 거예요. 바교 택시가. 택시가 있다는 것은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물었습니다. 언제 여기 내려왔느냐니까 금방 길이 열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금방. 자기가 선착순 1위라는 거예요. 1등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올라가느냐? 올라간다 하대. 그럼 우리가 지금 바교 가야 되니까 탈 수 있느냐? 타라 하더라고. 그래서 택시다. 걸어가야 할 20마일을 갔다가 택시를 타고 바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교 가는 그날 물이 나오고 그날 불이 오고 한 거예요. 만일 내 고집대로 빨리 왔다면 고생 진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따라 행하니까 그날 바교 가는 길 자동차를 타고 편안히 올라갈 수 있었고 그날 수도물이 나오고 그날 전기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계속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 기숙사도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방이 커. 또 저번처럼 NDB 공부하는 사람은 방이 작아. 그런데 방이 다 비어있으니까 우리는 방에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우리는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면 골라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일 큰 방을 골라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딱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밖에 텐트 치고 살다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서 1년 만에 경험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 그 과정을 통해서 대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때로는 환상으로도 주고 때로는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도 주고 때로는 음성으로도 주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기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끔찍한 환란에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데 지진이 일어나기 우리 가족을 미리 한국으로 도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진이 끝나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전에는 왜 한국에 간지 몰랐어.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데 길을 예비해 주시고 택시를 예비해 주시고 물을 예비해 주시고 전기불을 예비해 주시고 방을 예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제가 거의 안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그리고 우리 코비드-19 이런 참 환란이 왔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담담합니다. 그냥 담담해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래요. 담담합니다. 그 사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에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신다. 분별력을 주신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어디서 돌아오는 거요? 혼인잔치를 끝내고 지상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오신다 했죠. 그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분별력.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별 주신다. 왜? 특별한 소유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런 분별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죠. 또 네 번째로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는 해가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뜨거운 열을 이 지구에 불 때에 나무가 타고 사람이 타 죽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데 그 치유의 광선 때문에 무기를 돌파한다고 됐어요. 어떠한 무기가 폭발하고 있어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드락메사 아베노고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무 기뻤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악인을 밟을 수 있는 엄청난 권세,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읽겠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 그 권세는 무슨 권세? 철장 권세. 철장 권세.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철장이 아시죠? 철장.
쇠덩어리입니다. 쇠덩어리. 쇠덩어리를 가지고 도자기를 치면은 도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버려, 박살. 마치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런 철저한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우선순위. 그냥 뭐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축복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 뭐 넘치는 그런 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들이 때로는 막 고기 먹고 싶다 사고 나물 먹고 싶다 사고 고추 먹고 싶다 사고 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꼭 필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 다른 뭐 넘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다고 자꾸 그 이상을 자꾸 바라니까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 돈을 의지하게 되고, 또는 어떤 시기를 의지하게 되고, 어떤 또 환경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고백해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고 아내만 하더라도 여러 명이에요. 자녀들도 많아. 물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고백은 누가 무엇이 자기 기업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기업으로 삼으려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것에 고리를 걸지 않습니다. 연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보면 레위 조속에게는 상속을 안 주셨잖아. 땅을 유업을 안 줬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섬기는 봉사직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데 기업을 두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고 늘 우리의 참된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평강과 장수의 복은 하나예요. 평강이 있는데 단명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뭐 어린아이 때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 사는데 평강이 없으면 또 지옥과 같은 거예요.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오래 살고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악한 게 사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게 된다. 오래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바로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평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예배 놓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